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에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끊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는 예비하신 나의 보혈제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갈보리 길 십자가를 가셨던 주님, 참으로 주님에게 고난은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저희들 발걸음 주님 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앞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밖에 없지만 주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항상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또 행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케 하옵소서. 이 밤도 나누는 말씀 속에서 주님으로 가능하게 하시고 참으로 멀리 하나님 아닌 우리 삶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51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는 두 번째 가리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이 앉아있으려 없었느니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스데반스와 가랴가 요한과 알렉산더가 위에 된 장을 오른쪽에 장을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성령의 총회를 백성의 관리를 전하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이스라엘의 백성을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사람이 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수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그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성전 입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했던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 있어서 아주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귀족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좀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유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됐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에서 가장 큰 그런 규모 있고 영향력 있는 모임은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 귀족들로 되어진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그런 형식을 띠고 있고, 그러나 우리는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3권이 분리되어 있지만은 당대에는 이게 분리되지 않은 가운데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그런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총독 하에서 제한된,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는 가장 커다란 그런 의견 기구가 바로 산헤드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사두개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언제부터 있었냐면은 우리가 BC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아차하면은 괴물을 일으키고 또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가기를 다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스몬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문이 왕가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배를 받았을 때 그들이 나름대로 업적을 이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었는데 그때부터 생겨난 귀족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주로 그들은 무엇을 주장했냐면 그들은 성경 가운데서도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당대 이제 바리새인들과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대부분이 다 인정하는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또 천사의 존재 또 이런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믿는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귀족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주로 제사장들 또는 장로들, 뭔가 이렇게 당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배경도 좋고 또 돈도 있고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은 미래가 뭔 소용이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2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하는데 가장 다르고 귀찮은 것이 바로 이 죽으면 끝나지 무슨 그런 게 다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 시대 속에도 제사장하고 선지자라고 하는 항상 이게 서로 이제 대립이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한 반면에 제사장들은 현세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을 잡아가지고 날이 이미 저물었고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라고 말합니다. 일단은 그들을 갖다가 이 소란의 여지가 있는 이 사도들을 잡아서 가둬놓고 그래 오늘날 같으면 미리 사전에 잡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이런 모든 서류를 갖춰가지고 법원에다가 영장 신청을 해가지고 영장이 발부되면 그놈 가지고 잡아다가 이렇게 체포에다가 가두는데 옛날에 그런 법령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권력 갖다가 말하면 그냥 군인들이 가서 당신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라고 했는데 성전 수호대, 경비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권력이 굉장히 셌습니다. 권한들이 많았었는데 그들 통해서 잡아다가 일단 가뒀어요. 그리고 이튿날 이제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래요. 사도들 잡아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입으로 막 번져가는 겁니다. 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갖다 증거하면서 안진병을 일으켰고 또 그를 믿으면은 구원받게 되어지고 막 하여튼 이런 말 부활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부활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퍼져나가니까 그래요. 앞서서 베드로 설교에 3,000명이 구원받았고 또 5,000명이 구원받았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바로 이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런 공회를 모임을 정식으로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가하여 여기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그런 세력입니다. 로마와 이렇게 정치적인 영합을 통해서 자기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권력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참석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는다. 무엇 묻냐면 두 가지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로마에서 받든지 아니면 자기들 통해서 이임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 그런 갈릴리 출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것은 바로 시저의 이름으로 로마의 황제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이제 유대에 파견되어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의 이름으로 아니면은 제사장의 이름, 대제사장 이름으로 이런 것으로 해야 될 권위가 있는데 이것들은 그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파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야 돼. 전파돼서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앞서서 우리가 조금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이 베드로를 보면 어땠습니까? 이 사내들인 속에서 예수님을 잡아갈 때 재판할 때 그는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뒤에 숨어 가지고 봤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베드로는 항상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어떤 여자 기자 앞에 가지고 저 예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예수가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아 하면서 큰 소리를 막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병자의 행한 일은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게 싫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싫고 이들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인정할 수 없다고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현재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아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받고 걷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신데 바로 이것이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정부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기득 세력 안에서 모든 걸 이제 분석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대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데모가 일어나기도 하고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완전히 전적으로 모든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비롯해가지고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요즘에 우리가 정치판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저는 의식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막 떠가지고 이거 지지율이 올라가고 막 그러면은 이거 눈꼴셔서 못 보는 거죠. 아니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가 그 권한을 누려야 되는데 느닷없이 유나무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게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막 계속 이제 나중에는 뭔가 비리에 관해서 막 지적하고 막 뭔가 하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그래요. 이 베드로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바로 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거나 함부로 우리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대단히 불경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변화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뭔가 정신 차리고 뭔가 새롭게 살아야 돼서 결심하지만 이게 오래가지 못해. 우리가 의지가 약하고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또는 이해관계 속에서 마음먹었다도 꺾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요새가 뭐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성령을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감동돼가지고 담대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들에게 핵심을 이제 요지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1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나왔던 시편의 말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 권세 있는 사람들, 산헤든 회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건축자다. 그런데 너희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그냥 돌, 바로 그것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모퉁이 돌이 되어졌다라고 말한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것은 이미 시편 118편에서 예언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시편 노래하면서 그냥 흥얼거렸고 그냥 의미 없이 했는데 베드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오늘 너희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서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또는 무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 어떤 그런 역할을 감당케 되어지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12절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까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했냐?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담대히 말합니다. 황제의 이름 필요 없다. 총독의 이름 필요 없다. 대제사장 필요 없다. 누구? 바로 다른 일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이름이고 우리는 그를 힘입어서 이 사람을 낫게 했고 하나님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들 갖다 자랑할 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교회 자랑할 것도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어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 그걸 믿고 담대히 외쳐야 돼요. 때때로 우리는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을 행할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위축될 필요는 없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임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치고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들이 했던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내가 설명을 잘해가지고 설득력 있어가지고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면은 안 돼요. 사람이 야 설교주나 당장 거부해버려요.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들 간에도 마찬가지야. 듣기 싫어요. 뭐 어쩔 수 없이 체면상 앞에 있어도 이미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막아버려. 안 돼요. 그런데 바로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사도들이 지금 어떻게 되세요? 하룻밤 감옥 속에 갇혔다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법정에 섰잖아요.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이런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오히려 그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불신의 세계 속에서 의심의 세계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담대히 전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사도행전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고 이것이 국가적인 큰 위기로 생각했던 나름대로의 권력자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하루에 5천 명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때때로도 교회가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벌써 춘무도 지나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 근데 아직은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많이 하시고요. 예배 시간 조정은 어떻게 괜찮을까요? 아직은 4월달쯤에 한 30분 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상관없어요. 4월달 한 30분 정도 늦추고 왜냐면 이 시간이 막 더 시원해요.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막 차도 돌고 또 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다음 주는 31일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니까 4월달에 주길 노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